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허락된 시간임을 알고 늘 감사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계시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명확하게 주신 계시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단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이런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신비하게 몇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비전, 비법 이런 식으로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지만 그것을 사람의 언어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계시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애매하지 않고 명확하고 단순하고 구체적입니다. 일례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이 다양하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이신다 이런 의미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죠. 혹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칭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이 말만 보면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뭘 준비하시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럼 나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이 명칭과 함께 사건들이 항상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게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그냥 좀 뭔가 막연하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개념들 가운데 막막하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내가 성경을 좀 덜 읽은 거예요. 꼼꼼하게 안 읽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듯이 성경에는 상당한 양을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아주 잘 보여주죠.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죄인이다로 끝나지 않아요. 너는 죄인이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졌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다. 아주 조목조목 얘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만 봐도 그랬죠. 아주 자세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하는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한 바울은요, 이제 그 실상이 어떠한지, 실제 왜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모르는 척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상당히 아픈 일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죄를 들춰내느냐,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죄구나.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죠. 안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한테. 구원의 은혜가 필요 없으니까 다른 이상한 거 구하는 거죠. 그 과정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내 모습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처에 염증이 생기면 째고 염증을 짜내야지 제대로 된 치료가 되잖아요. 그죠? 아프다고 그냥 둬선 안 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다고 피할 일이 아니라 그냥 덮어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일이 더 급하다고 차일피일 미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죄를 똑바로 보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심한 성도라면 무엇이 죄인 줄 알고 그것을 피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도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느낌에 죄인 것 같다라고 해서 죄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죄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렇게 해야지 오직 성경인 거죠. 말로만 오직 성경 하지 말고 진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뭔가를 다 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오직 성경인 거죠. 말로만 맨날 오직 성경 하면 뭐예요? 죄를 회개하기 위해 또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늘도 이제 죄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죄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 될 거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적 부패라는 걸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 아니면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내가 합니다. 그죠? 내가 뭘 먹을지, 내가 교회에 올지 말지, 내가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딴 데를 갈지, 아니면 뭐를 할지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자유가 그 선택을 하게끔 하는 내 생각이 오염된 겁니다. 내 생각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였죠. 얼마 전에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교회에서 이제 학교 앞에서 뭐 전도하다가 초콜릿을 나눠줬는데 무슨 먹은 아이가 배탈이 났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사이비 단체에서 했다, 아니면 초콜릿이 문제다, 아니면 교회에서 실제로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모릅니다. 후속 기사를 제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아니 왜 전도를 하느냐? 사람들이 어렵고 안타까운 걸 왜 니들이 판단을 하느냐? 교회 안 다니고 행복하고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왜 니들 맘대로 안타까운 사람으로 치부를 하느냐?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봤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우리가 근데 이런 분들을 무시한다거나 비난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죄가 죄인 줄 아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면 똑같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안다고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교회가 이런 비난을 받는 거는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것을 고민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아무리 부인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본 이제 11절부터 12절 말씀은요, 시편 14편과 53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14편과 53편이 앞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뒷부분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 시편들은 원래는 이방인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을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가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고요. 이제 4절부터 보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그 대상이 원래는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이방인에 대한 시편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들도, 너희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방인에 대한 시를 가져와서 이방인임을 빼고 그것을 유대인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허락되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허락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찾죠. 이마에 표도 붙이고 미간에도 있고 손목에도 있고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다 외우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외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해요. 말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뭐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경을 사용하는 이단 사이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 뭐 유신론적 진화론이란가 뭐 킹제임스 버전만 유일한 성경이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말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바른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바른 교리를 배우고 바른 말씀을 듣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면은 그게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를 보면요, 거창한 철학이나 심오한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걸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주변에 있는 흔한 것들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찬양한 들에 있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농사를 짓는 시대에 씨 뿌리는 사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예수님처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 결과 다 함께 치우쳤습니다. 죄에 치우쳤어요. 무익하게 됐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다른 지식은 달라요. 다른 지식들도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주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다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달라요.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죄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현실을 바울은 말과 행동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지. 말이 어떻고 행동이 어떻다.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구절에는 세 개의 시편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먼저 시편 5편 9절을 보면은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13절의 뒷부분은 이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한 겁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14절은 시편 7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게 왜 근데 시편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부분만 인용을 했냐? 유대인들은 말씀드렸듯이 거의 구약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분만 인용을 하면은 전체의 구절을 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부분으로 전체를 이렇게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 이유는요, 시편 5편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입에 신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속이는 말을 합니다. 시편 5편 시인은 이것을 아첨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속여서 아첨하는 말이 사람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자면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속이며 아첨하는 말을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죄인들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주 인상 깊게 본 은행 광고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보셨겠는데 그 광고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다른 은행 광고로 시작을 해요. 언제나 힘이 되겠습니다. 오직 당신만 바라봅니다.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온 다음에 광고 속에 여성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듣기 좋지? 저런 것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니 금융은 실전이야.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파멸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는 이 광고가 떠올랐던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이는 말로 아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주 잘해요. 이렇게 잘하는데 이익을 얻기 위해서죠. 근데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싹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좋은 말로 이렇게 해주다가 뭔가 내가 유익을 다 얻고 나면 일단 되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점이나 가면은 자기계발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죠. 또 여러 강연들이 있어요. 강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제가 그 어떤 것들을 보다 보면은 그냥 그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려고 현실을 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잠깐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 순간 그렇게 그냥 좀 이렇게 다독이기 위해서 그냥 좋은 말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그 라디오 속에서 나오는 그 은행 광고처럼 말이죠. 뭐 이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얘기하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또 그분이 없는 자리에서 말하는 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지만 좀 마음을 움직이고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아첨하는 말인 겁니다. 이게 아첨하는 말. 그 말을 해준 사람은 자기 인기는 올라가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공감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게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을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선견자나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설교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라. 부드러운 말만 해라. 거치는 말 하지 마라. 그냥 거짓말을 해서 그냥 바른 길 가지 못하게 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서 우리를 돌이켜라. 그냥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튜브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설교도 있고 강의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들도 많지만 훌륭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듣지 않으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골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알고리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어디를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만 골라 들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론 내가 듣기 좋은 말도 있고요. 내가 기분 나쁜 말도 있습니다. 왜 이게 갈리냐면은 이것은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듣기 좋아요. 근데 이거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피하게 되는 거. 그럼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건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감정에 따라 그것을 골라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음식도 좋은 거라고 이제 한 가지만 먹으면 탈난다고 편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계속 그것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또 게다가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뭐 사이버레카라고 하죠. 이와 비슷한 기독교 관련된 이런 유튜브들도 있어요. 뭐 소위 뭐 어떤 분들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된 우리 사회자는 물론 힘들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안정이 됐잖아요. 우리는 정의를 찾게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의를 찾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큰 교회 문제나 뭐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하기로 하고 또 그 말이 옳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 뭐냐?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들은 지적하면서 나 자신이나 아니면 듣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교회 잘못됐다,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좋은 겁니다. 왜? 나는 정의로운 사람 같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내 죄는 가려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귀에 딱 맞는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신실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죄를 말해야 되는 거, 내 죄를. 다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내 죄예요, 내 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내 죄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걸 왜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내 죄나 신경 써요, 내 죄나.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겁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이 시간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위로가 되는 그런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누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께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거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여러분 좀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저보다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내 욕망 분출하고 욕망 때문에 사냐고 힘들었잖아요. 하나님 믿고 죄악과 피 흘리게 싸우면서 고생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그렇게 피 흘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의 욕망과 싸우려고 그렇게 전쟁하고 대항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아주 냉정한 말이죠. 그죠?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잠시만 돌아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왜 힘들게 살았나? 무엇 때문에 힘들게 살았나? 여러분 어떤 말을 원하십니까? 잠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거짓된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부드러운 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실함에서 나오는, 그래서 좀 가시돋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을 원하십니까? 또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말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하기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상대를 속이는 그런 말로 아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나쁜 마음이 아니었고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독을 매일 조금씩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량이자로 매일매일 조금씩 먹으면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되겠죠. 우리가 속이는 이런 아첨하는 말도 조금씩 계속하면 결국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독인 줄 모르고 계속 먹다 보면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조심해야 돼요. 또 듣는 말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이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내가 판단할 때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에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럼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범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사망을 스스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TV에서 나오는 우리 넷플릭스나 그런 거 보면 온통 동성애자, 다 동성애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거에 노출이 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아닌 걸로 착각하게 돼요. 죄인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그 말이 결국에는 그 듣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내 죄를 정당화해주지 않고 드러내기 때문에 듣기 싫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내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참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또 진실을 말한다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몸에 난 상처는 나오면 다 잊어버리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가잖아요. 저도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아직도 문득문득 생각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신자답게 우리는 조언을 할 때도 품위 있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자의 품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저항하거나 뭔가를 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 거짓과 속임에서 나오는 아첨은 듣는 상대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진실을 말한다는 핑계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을 요약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묘사를 들으시면 정말 잘 맞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피 흘린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데 빨라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안 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얕보이니까. 소위 좀 세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이제 상대를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뒷목부터 잡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피해를 안 받는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야 된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정도는 별것 아니라고 할 정도도, 그 뒷목 잡고 나가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막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뭐 점원이나 그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살이 찌푸릴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죠. 요즘 뭐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냥 주차 잘못했다고 차 빼달라는데 막 죽일 듯이 그 사람들을 폭행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같은 시대 때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가진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우주를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예, 세상은 악해요. 신자들도 세상을 마냥 뭐 그런 좋은 세상으로 보진 않습니다. 신자들은 바보들이 아니에요. 어리숙하지 않아요. 세상은 악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도 선하게 사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을 악하게 보더라도 세계관이 다른 사람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은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악하게 산다고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절과 17절이 그 결과를 말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악하게 산다고 잘 살지 못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죄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를 현재의 삶에서 심판으로 받게 됩니다. 악하게 산 결과 자신이 만든 악한 세상에서 파멸과 고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악한 세상이 악하게 된 것은 악하게 산 결과예요. 내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게 되었고 나는 그 세상에 살면서, 그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그 파멸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해요. 그럼 나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악하게 대합니다.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계속 쌓인 게 현재의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습니다. 평강이 무엇인지 모르죠. 하나님과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생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할 뿐입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다른 사람과 싸웠어요. 형과 싸웠고 아버지와 싸웠고 도망쳐서 외삼촌인 라반과 싸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과 싸웠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이런 그의 삶은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야곱에게 부인이 2명 있었는데 둘이 자매였잖아요. 그 둘이 다퉜잖아요. 그 둘의 다툼 때문에 12아들들이 생겨났잖아요. 또 12아들들끼리에도 다툼이 있어서 결국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팔리게 되잖아요. 이런 야곱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과 싸우며 사는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됐을 때, 절름발이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할 때 사람 사이에도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도 선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죄의 실상을 말한 바울은요, 이 모든 죄의 원인을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과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신자들은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죄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가 점점 악해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교육으로 해야 된다, 뭐 제도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을 무력하게 만드는 또 다른 죄가 나와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가 있잖아요.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근데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병원비를 절약하기 위해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보험을 들잖아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아주 좋은 제도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이상적인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왜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뭐 물론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나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 교회의 위기를 말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대책들을 말해요. 뭐 큰 교회가 문제다. 교회는 작아야 된다. 뭐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 아니다. 또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예,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왜 교회가 문제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길가에 버려져 질밟히는 그렇게 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대로 사는 신자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제도들 뭐 다 둘째치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개혁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거역한 죄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즉시 심판함으로 죽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심판을 유예해 주셨죠. 잠시 뒤로 미루셨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모르는 채 죄를 지으면서 파멸과 죽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죄를 알지 못한다고, 내가 모르는 척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정당화해주고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세상의 이빠른 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기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넓은 길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바보라서 뻔히 보이는 멸망의 길인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넓은 문이 멸망의 길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 길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 생각과 반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어렵습니다. 부담되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간다면 우리는 100% 넓은 길로 갑니다. 나한테 너무 그렇게 큰 소망 두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우리는 100% 그냥 죄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마음에 더 든다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나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패한 나를 보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